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 하 2장 1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기를 제가 유다의 한 성읍으로 올라가야 합니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올라가라고 말씀하시므로 다윗이 제가 어디로 올라가야 합니까 하고 묻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헤브론으로라고 하셨다. 다윗이 그의 두 아내인 이스라엘 사람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여자였던 아비가일과 함께 그곳으로 올라갔으며 다윗의 부하들도 각기 그들의 가족을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의 여러 성읍들에서 살았다.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왕으로 삼았다. 4절까지 우선 봉독드렸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또 성경 어떤 사건, 어떤 인물의 등장을 통해서도 그 사건 자체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가,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때 우리는 참 생명의 양식을 얻게 됩니다. 오늘 우리 경건회 때 우리 중고등부 학생, 또 우리 청년 대학부 학생들이 있어서 더욱 참 마음이 기쁨이 있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전체 성경 속에 어떤 그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가, 이걸 언제나 상고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은 드디어 긴 시련의 과정을 거쳐 하나님께서 다윗 왕국을 이제 건립해 가시는데, 많은 시련을 거쳐서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형통케 하셔서 이제 나라를 건립하심으로 하나님이 통치 언약의 왕을 드디어 본격적으로 세우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여호와시다 하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려고 유다 지파에서 왕을 하나님께 세우겠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이게 1000년 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약속하시고 동일하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이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우시겠다 하는 그 약속이 1000년 전, 이게 주전 1000년 전이고 이게 한 2000년쯤 되니까 아브라함 언약이 자손도 그대로 이루어 주시고 자손도 번창케 하겠다 하는 게 약속한 대로 역사적 사실로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져 갑니다. 70명이 애굽에 들어와서 나올 때 장정만 60만 대군으로,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치면은 수백만 자손으로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알처럼 그렇게 실제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죠. 내가 살아있지 않아. 이걸 이제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땅 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을 보냈을 때 다 들어가서 전부 좌절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들어가면 다 죽어. 얼마나 성이 크고 견고해. 저 백성들이 얼마나 덩치가 크고 우리는 우리가 보기에도 메뚜기처럼 조그만해. 우리는 정복할 수가 없어 했는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40년 그들을 훈련시키고 여호수아, 그러니까 예수입니다. 이 발음이 똑같은데 히브리어로 여호수아, 그 여호수아를 앞장 세우니까 그대로 정복이 됩니다. 여리고성이 쾅쾅 무너지고 수십 성들을 무너뜨리는 정복 사건. 하나님 살아계시잖아. 하나님의 능력이 많잖아. 너희들은 광야에서 불순종했어도 내가 그 땅을 약속대로 줘. 그 말이죠. 오늘 본문 사건은 통치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그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에게 왕이 온다 했는데 1000년이 지나서 드디어 실제로 다윗이 유다 지파에서 왕이 되는 장면,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아브라함에게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만들어주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게 될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게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 아닙니까? 그대로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이삭, 야곱에게 이어지고 유다 지파에게 복을 준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사울이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 많은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축복의 백성 다윗을 끝끝내 지켜주셨다. 그래서 드디어 오늘 본문에 4절 보시면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왕으로 삼았다. 이런 사건이 그냥 우연히 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계획하신 사건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느냐? 하나님이 돌아가셨으면 하나님이 약속에 신실하지 않으면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거. 천년의 역사를 지나서 우리는 몇 년 있다가 이 일도 다 잊어버리기도 하는데 천년의 역사를 지나서 어떻게 이게 이루어지느냐. 이게 이루어진 걸 보니까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다. 당신은 약속하면 꼭 잊어버리지 않고 신실하게 이루신다. 진짜 이걸 이루시는 능력이 있다. 이런 하나님의 속성들이 막 쾅쾅 터져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구약의 그림자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림자로 이루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아담에게 하신 실체 언약을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제로 지금 21세기 오늘도 하나님께서 당신이 다윗보다도 더 우월하신 왕 되신 그분이 지금 통치하셔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장안중앙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말씀운동 모든 교회,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의 왕이 되셔서 지금 당신의 살아계심을, 신실하심을, 능력 많으심을 지금 계시하고 계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 능력 속에 우리가 오늘 여기에 산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 2장으로 전개되는 이제 반역자 진멸 사건인데 하나님이 나라를 형통케 하시려면 왕을 세우시는데 우선 반역자를 진멸하고 이제 이어서 번창케 하십니다. 이게 나라를 형통케 하는 장면입니다. 가짜 왕이 있었지 않습니까? 사울왕. 다윗 이전에 하나님이 허락한 왕 사울왕이지 않습니까? 사울왕은 뭐라 그랬습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왕입니다. 그렇죠? 우리도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방 나라들이 왕이 있으니까 잘 일사불란하게 나라가 강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진짜 왕이신데 말이죠. 하나님이 왕이 되어서 지금까지 자손도 번창케 하고 땅 정복도 하게 하고 지금 이제 나라를 이루어주려고 준비해 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안중에 없는 거죠. 이방 사람들 보니까 지금 우리로 말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잘 먹고 잘 사는 거 보니까 우리도 좀 저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 말 아니에요. 그래서 사울왕을 세운 겁니다. 이 사울왕을. 이게 반역자죠.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통해서 다윗을 많이 연단의 도구로 쓰시고 마침내 반역자를 제거해 갑니다. 이 사울과 아브넬 그의 군장인데 또 이스보셋 가짜왕 또 하나 더 세우는데 이런 대적자, 이 반역자들을 하나하나 진멸시켜 가면서 다윗이 점점 왕으로 이제 부각되어 가는 것. 이걸 지금 오늘 이 본문에서 보여줍니다. 이게 어떤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우리한테는 어떤 의미를 지금 가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2장 내용이 전체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반역자들을 그 진멸하는데 우리 지난 시간 사울 왕의 그 죽음이 나왔지 않습니까? 사울이 그렇게 다윗을 괴롭히다가 이제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되어 이제 죽습니다. 그래서 사울 죽은 내용을 어떤 사람이 이제 와서 다윗에게 보고했지 않습니까? 보고하니까 그 보고를 듣고 다윗이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슬퍼했다 그럽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그 신학적 의미를 가지는데 우리 같으면은 우리를 괴롭힌 그 사울이니까 사울이 죽으면 속이 시원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것을 굉장히 다윗이 그 슬퍼하는 애가를 불러라. 이 슬픈 노래를 불러라. 이건 굉장히 그 중요한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다윗이 사울과 그의 요나단이 그 죽은 그 내용을 이렇게 객관화시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사울로 대변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사울을 세워서
어리석은 시도를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죽은 거죠. 그래서 다윗이 그 모두를 끌어안고 같이 슬퍼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 않는 이 옛사람의 소욕, 이런 뜻입니다. 그걸 그대로 슬퍼하면서 이제 그 슬픔을 우리가 곱씹어라. 계속 그 노래를. 우리가 이 할례 받지 못한 딸들이 이것을 절구하지 않도록 해라. 그러니까 진짜 대적은 블레셋 아닙니까? 이 진짜 대적자는 블레셋이고 사울은 이 반역의 무리들이죠. 그러니까 우리 신약 시대로 말하면은 이 옛사람의 소욕들입니다. 옛사람의 소욕들. 예수를 믿는데 예수 안에 살아가는데 우리 옛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아직 남아있는 이 옛사람들. 이게 하나하나 무너져 내려가고 우리 속사람이 점점 자라가는 것을 구약에 말하면은 이 다윗 왕국의 그 번창이라 한다는 거죠. 이 옛사람 때문에 우리가 슬픔을 겪고 어려움을 겪고 하나님 반역하는 이 세력, 이게 구약에는 사울로 대변되는 외부로 나타났지만, 구약의 우상은 외부로 나타났지만 신약의 우상, 신약의 반역자는 내 내면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걸 애통하는 거죠. 애통하는 자 복이 있나니, 이렇게 되죠. 애통하는 자 복이 있나니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 내용과 그대로 방불하게 맞물려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의 죽음을 다윗은 속 시원하게 생각하니 그것을 우리 자신의 어리석음으로 받아들여서 함께 슬퍼하라. 그런 다음 2장 내용에서 드디어 이제 왕으로 세워져가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시 보시면은 그 2장 1절,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기를 제가 유다의 한 성읍으로 올라가야 합니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올라가라 말씀하시므로 다윗이 제가 어디로 올라가야 합니까? 라고 묻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헤브론으로 라고 하셨다. 다윗이 그의 두 아내인 이스라엘 사람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과 함께 그곳으로 올라갔으며 다윗의 부하들도 각기 그들의 가족을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의 여러 성읍들에서 살았다.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왕으로 삼았다. 이 슬픈 애가를 거쳐 이제 기쁨의 유다 나라의 왕으로 다윗이 등극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옛사람이 점점 죽어나가야 진짜 우리 속사람의 그 승리가 우리에게 온다. 지금 그런 뜻인데, 그래서 그 다음 계속 보시면은, 그 다음 2장 4절 하반절부터 7절까지 다윗이 사울을 장사한 길앗 야베스 사람을 그 축복을 합니다.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이 다윗에게 보고하기를 사울을 장사한 사람들은 길앗 야베스 사람들입니다. 라고 하니 다윗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어 말했다.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러한 호의를 베풀어 그를 장사했으니 너희가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한다. 너희가 이러한 일을 행하였으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인애와 진리를 베푸시며 또한 나도 너희에게 선한 것으로 갚을 것이니 이제 너희 손으로 강하게 하여 용감한 사람이 되어라. 이는 너희 주 사울은 죽었고 유다 족속도 나에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 왕을 잘 이제 장사를 시켜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사울 왕 시대 때 구원을 받았던 사람, 앞에서 나왔는데 구원을 받았던 사람인데 사울의 죽음을 슬퍼하고 그 장사를 잘 치러줍니다. 그걸 다윗이 인정을 해주는 거죠. 잘했다고 인정을 해줍니다. 이렇게 함으로 다윗은 지금 유다 지파 한 지파로만 지금 왕으로 지금 된 거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다윗은 그럴 사람이 아닌 거죠. 다윗은 사울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실제 유다 지파에서만 다윗을 왕으로 삼았는데 진짜 나중에 다윗이 모든 12지파 모든 지파로부터 진정한 명실상부한 왕으로서 이제 점점 이제 부각이 되어 갑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해 가시는 거죠. 그러면서 사울을 따르던 반역 무리를 점점 하나님께서 진멸해 가시고 사울이 한 지파 유다 지파로만 승인 받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전체 지파에게 승인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점점 부각을 시켜 나가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이제 행하시는 일입니다. 약속의 왕이 대적 반역자를 점점 진멸시켜 가면서 하나님이 점점 세우시는 왕을 부각시켜 가는 그 섭리인데, 그러니까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을 장사 지내줬다 하니까 잘했다.
다윗은 그들을 잘못했다고 그렇게 인정하지 않는 거죠. 잘했어.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베풀어서. 그러니까 7절 다시 보십시오. 이제 너희 손을 강하게 하여 용감한 사람이 되어라. 이는 너희 주 사울은 죽었고 유다 족속도 나에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이제 사울의 시대는 갔어. 사울 시대를 잘 종주부짓고 슬픔의 노래로 이걸 종결시켜. 이제는 진짜 왕, 하나님이 세우는 유다 지파에서 세운 진짜 왕이 세워졌어. 그러니까 너희들도 다 유다 지파에서 세운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면 돼. 이런 거죠. 그래서 사울을 잘 장사 지내준 길앗 야베스를 그대로 인정을 해주고 그들이 전부 이제 다윗 왕 속에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마음들을 인도해 가십니다. 이게 마찬가지죠. 우리 신약시대 때 우리가 다 반역자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울의 반역, 사울과 그를 따르는 백성들, 또 백성들이 사울을 세운 이들은 우리의 예수 믿지 않았을 때, 우리가 예수 믿고도 옛사람의 소욕도, 이걸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제거시키겠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래야 이게 우리한테 의미 있는 말씀인 거죠. 이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어떻게 반역자를 제거시켜 우리에게 참 평강을 주시는가. 사사시대의 혼란과 부패, 그걸 하나님께 허락하셨다가 너희들로는 12지파가 참된 평강과 질서의 나라가 없어. 내가 세우는 유다 왕, 유다 지파에서 세운 다윗 왕이 와야 너희들에게 진정한 평강이 있는데 그 옛사람이 아직도 계속 남아서 사울로 대변되고 그 따르는 무리들로 대변되는 것들을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제거시켜 가겠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다윗은 길앗 야벳 족속들에게 이제 사울 왕이 죽었지 않아. 유다 족속들도 나에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으니까 너희들이 이제 나의 통치 속에 살아, 이런 뜻이죠. 그게 바로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너희들은 예수 모르고 하나님 모르고 살았지만 내가 약속대로 진짜 왕으로 왔어. 너희들을 다스리는 로마 제국들 헤롯 왕이 진짜 왕이 아니야. 내가 진짜 왕이야. 이렇게 말해주는 거하고 똑같은 그 메시지죠. 8절 보십시다. 8절 보시면은 8절로 32절은 이제 사울을 따르던 사울도 죽고 아브넬 신복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멸망시킵니다. 하나하나 반역자들이 제거되어져야 유다 왕국이 번창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8절로 11절 군장 아브넬이 마하나임에서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이렇게 집요합니다. 사울 왕이 죽었으면 그걸로 끝나야 될 것 같은데 그래 끝나질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도 이 옛사람의 소욕이 이게 아주 집요합니다. 이게 그냥 안 무너집니다. 이게 하나님이 무너뜨려야 이거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예수 안에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사울왕이 대장이 죽었으니까 그 부하들이 다 진멸싹 오합지졸이 돼야 될 건데 다시 왕을 등극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알아도 진짜 그래요. 예수를 알아도 우리 옛사람은 끊임없이 뭘 되고자 합니까? 우리 옛사람은 끊임없이 왕 되고자 하는 소욕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왕 삼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왕들의 싸움이라니까요. 이 세상은 진짜 왕 예수 그리스도와 가짜 왕 되고자 하는 우리 육신의 소욕이 계속 넘실대는 겁니다. 8절을 보십시오. 사울의 군사령관 네리의 아들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서 그를 길르앗 아술 이스라엘 에브라임 베냐민 및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유다 지파 한 지파만 다윗을 왕으로 삼았고 아직도 사울을 따르는 많은 그 잔존 세력이 많은 거죠. 그 사울이 죽으니까 아브넬이 군장이었는데 아주 강력한 군장이었는데 이스보셋을 이렇게 등극을 옹립을 해가지고 그렇게 새로 이 다윗 왕국을 반역하고 도전하는 장면입니다. 9절 이게 얼마나 이게 참 놀라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다시 보시죠. 그를 길앗 아술 이스라엘 에브라임 베냐민 및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 이렇게 반역의 무리가 또 준동을 하는 거죠. 10절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40세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다스렸으면 오직 유다 족속만 다윗을 따랐다. 그 세력이 어디가 더 큽니까? 아직은 세력이
예. 유다 족속만 다윗을 따르고 아직 세력은 어디가 더 큰 거예요? 예. 사울은 죽었지만 또 이스보셋을 가짜 왕으로 하나 이렇게 옹립을 시켜놨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 반역자를 진멸 안 시켜주면 이게 얼마나 세력이 강한지 몰라요. 요거는 아직 이제 처음 났을 때는 이게 약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쪽이 이쪽을 잡아먹는 거죠. 이스보셋을 왕으로 옹립한 많은 나머지 11지파 세력이 아직도 강력하게 버티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 힘으로 못 이긴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 힘으로 못 이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윗이 그들을 처결하는 게 아니라 저끼리 자멸해서 죽습니다. 전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그렇게 하나님이 자멸해서 죽도록 섭리해 가시는 거죠. 자, 보십시다. 12절.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하들이 마하나임에서 기브온으로 갔고 스루아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하들도 나아가 기브온 연못가에서 그들과 서로 마주쳤으니 한편은 연못의 이곳에 다른 편은 연못의 저편에 머물렀다. 아브넬이 요압에게 말하기를 병사들끼리 일어나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하였고, 아브넬이 지금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은 아주 실력가 아닙니까? 이래서 요압이 다윗 군장인데 이들과 이제 전쟁이 붙습니다. 전쟁이 붙어서 하였고, 요압도 그렇게 하자고 말하였으므로 그들이 일어나 수요대로 건너갔는데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 편에 12명이요 다윗의 신하들 중에서 12명이었다. 그들이 각자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찔러 그들이 함께 쓰러졌으므로 기본에 있는 그곳을 헬가 핫수림이라고 불렀다. 그날 싸움이 매우 치열하였고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하들에게 패하였다. 예, 그 싸움이 보통 치열한 게 아닙니다. 예, 이 사울의 잔존 세력과 다윗, 진짜 이제 왕이 됐는데 유다 지파에서 왕으로 세웠는데 약속대로 세웠는데 이 반역자들이 끊임없이 이 다윗의 왕권을 회방하고 치열한 전쟁이 이제 붙는 거지요. 예, 이게 우리 내면의 전쟁입니다. 이게 이 내면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만큼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져 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는 그 영적인 하나님의 전쟁 속에 우리를 집어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승리하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내면에 이 싸움이 늘 있습니다. 진짜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하는 그 믿음과 아직도 잔존 세력이 남아있어 가지고 아브넬이라는 실력가가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서 이 왕이 좋아, 이 왕을 따라야 돼. 이게 세속주의고 다 유대주의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속주의와 유대주의는 바뀌어 있지 않습니다. 절대로 바뀌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세속주의가 밖으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우리를 공략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육신의 세욕을 타고들으면서 너가 왕이야, 너가 잘할 수 있어, 너도 능력이 있어, 너가 의로워, 이렇게 늘 우리를 부추기는 거죠. 이게 이스보셋을 왕 삼는 아브넬의 괴계요 시도입니다. 이걸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겠다는 겁니다. 이 반역의 세력이 계속 준동하고 하나님이 다윗 편에 서 있기 때문에 이 세력을 하나하나 아브넬의 신하들을 일단 멸망시키고 진멸하고 그 다음에 아브넬을 진멸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스보셋을 진멸해 나갑니다. 이 진멸을 통해서 번창해 간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의 싸움은 내면의 싸움입니다. 어떤 분이 신문에다가 체제개혁은 내면의 혁신으로부터다. 틀림없이 맞는 말이지요. 무슨 수로 내면의 혁신을 일으킵니까? 예수는 진짜 왕이심을 깨닫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내면의 싸움을 이기겠느냐 말이죠. 내 마음의 평화를 잊어버리면 무슨 수로 우리 주변을 평안케 합니까? 내가 의롭다고 착각하면 다른 사람을 정죄하면 갈등이 생기지 않습니까? 내가 왕 되고자 하면은 내가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당파를 만들지 않겠습니까? 이스보셋을 왕 삼는 아브넬은 하나의 그 어떤 세력을 형성하는 거죠. 오직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모든 지체인데,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는 말씀을 계속 우리가 공급받는 것은 가짜 왕 무너뜨리기입니다. 가짜 왕 이스보셋을 무너뜨려가는 하나님의 전쟁을 하나님께서 치러주겠다. 이것이 십자가로 부활로 치러시고 성령으로 지금 말씀을 통해서 치러주겠다는 거죠. 이게 복음이라 합니다. 이걸 복음이라 합니다. 이 복음을 듣지 않고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을 왕세우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도 사울 같은 보이는 가시적인 왕이 있어야 되겠다 이 말이죠. 아니 하나님이 왕이 되어서 잘
지금 이 나라를 자손도 번창케 하고 땅 정복도 시키고 지금 인도에 가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그 하나님 눈에 안 들어와요. 예. 사울처럼 어깨가 크고 예. 예. 이 큰 게 문제예요. 큰 게. 예. 큰 게 문제라고. 예. 그러니까 종교는 언제나 어느 종교학자가 말해요. 종교는 성공하면 망한다는 거예요. 종교는. 그러니까 이게 뭐가 잘 되는 게 문제예요. 잘 안 되는 게 얼마나 하나님을 배우는데 좋은지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안 되게 하는 일이 많잖아요. 안 되게 하는 일이. 사업도 하다가 안 되는 때가 하나님을 배울 때고. 지난주에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암이 걸렸답니다. 암이 걸려가지고 굉장한 지금 고통을 치른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앞으로 돌아오더라고요. 건강할 때 돌아오면 덧나나요? 근데 이게 한번 무너져야 하나님 앞에 돌아오거든요. 그게 잘 되는 게 문제예요. 잘 될 때 조심하라고. 언제나 우리는 말씀 문제에서 그렇게 들어왔어요. 잘 될 때 조심하라고. 이게 얼마나 사울왕이 다윗은 이게 보잘것없거든요. 예수님이 아주 보잘것없이 옵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바다를 잔잔케 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다가 나중에는 너무도 초라하게 골고다로 가거든요. 아, 예수님이 너가 메시아면 내려와서 너 자신을 구원해봐라. 이렇게 조롱을 하지 않습니까? 네가 메시아면 네 하나도 구원 못하는 게 이 세상을 구원한다 그래? 너를 한 구원하고 내려와봐. 예수님은 그렇게 초라하게 힘없이 그렇게 갑니다. 이게 하나님의 전략이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전략. 세상 눈에는 이게 메시아로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에게는 십자가가 그치는 반석이고 그치는 돌이고 헬라인들에게는 저게 다 어리석은 거라. 이게 무슨 메시아냐 이게. 그러니까 이 영광의 십자가와 그 3일 후에 나타난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의 정명을 세상은 보지를 못하는 거죠. 그 세상 눈은 그게 안 보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택한 백성들의 눈에 저게 구원이었다고. 저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정명이었다고. 저것 때문에 우리가 살았다고. 그러니까 사울왕, 거창한 사울왕 죽으니까 또 이스보셋을 또 세우지 않습니까? 이걸 인간이 제어를 못합니다. 여러분과 저가 우리 옛사람을 제어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치열한 전쟁을 이제 붙이는 거죠. 치열한 전쟁을. 그래서 말씀의 능력을 의지할 때만, 하나님 말씀으로만, 그의 십자가 부활의 권세로만 이 승리를 가져다 주겠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짧은 시간 하나님께서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서 끊임없이 왕위를 찬탈하고자 하는 우리의 옛사람의 소욕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고 예수가 왕이심을 믿어지게 하셔서 그 안에만 참된 평강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